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온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 다른 사람의 양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대신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끊임없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셨습니다. 고아나 과부, 몸 파는 여인이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가 등장합니다. 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권을 아끼시고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자신의 소유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랑 함께 공부하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2층에 새를 들어서 사셨던 어르신이 켜놨던 전기 장판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위로 계속 번지는 것입니다. 건물 가장 높은 층이 사택이었는데 다행히 불길이 사택 바로 밑에 계단에서 잡혀가지고 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의 시작점이 되었던 어르신이 사망하셨음에도 건물이 입은 피해 복구비를 고인이 져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들어놓으셨던 화재 보험사가 먼저 복구비를 계산하였고 고인의 자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듯 본의 아니게 실수로 안타깝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던 경우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해의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이웃에게 배상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도 시골에서 소는 큰 재산이었지만은 이 당시의 소는 더 큰 재산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는 소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이웃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생각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소를 가지고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를 키우지 않지만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운전이 서툴어서 보도블럭에 서 있는 사람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도 무섭습니다. 웬만하면은 뒤쪽으로 서 있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작업자가 근무 중에 부주의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아직도 부지 중에 노동자가 죽는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까 노동자 10만 명당 5명이 한 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10만 명에 5명이니까 100만 명이면은 50명이나 죽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방할 수 있지만은 무시하고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스쿠터들이 사람을 위협하며 넘어갑니다. 저도 스쿠터를 타는데 절대 이러지 않겠습니다. 자전거도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 휴대폰을 사용하며 운전을 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갑자기 도로로 돌진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제가 밤 10시 40분쯤에 차를 타고 퇴근하고 있었는데 앞에 차가 비틀비틀 운전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이거는 마약 중독자 아니면 음주운전 차량인 것입니다. 그때 제 옆에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제 형님이 계셨고 저는 보조석에 타고 있었는데 강변북 북로로 진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있는 차량 쪽으로 막 차가 부딪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고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양화대교 밑에서 경찰에게 그 사람을 인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가지고 40분 뒤쯤에 경찰이 연락을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맞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음주운전 차량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허가 정지됐습니까? 취소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알려줄 수 없대요. 어쨌든 간에 신고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음주운전도 습관적으로 하는 상습범들이 많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신고가 돼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개들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죠. 우리는 소가 없으니까 개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대형견들이 입마개 안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견종들이 있지만은 그 견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애완견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성이 개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개가 나를 공격하든지 개가 우리 가족을 공격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가 저를 물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도 똑같이 물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돌아다니시다가 이 고척동 일대에 돌아다니시다가 개와 사람이 서로 뒤엉켜서 물고 있다라고 하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자녀가 다른 가정의 자녀에게 상처를 입혀도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자녀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이 사고 안 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도구나 집이나 내가 가진 모든 물건에 대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았으나 주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지만은 이웃의 소유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도 지켜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나의 소유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은 소만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소가 자주 사람을 들이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인도 쳐서 죽였습니다.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한 형벌인 것입니다. 무지중에 범한 죄도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은 국률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짓거나 경고를 무시한 사람에게는 더 큰 진노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림구유라는 사진인데요. 대림구유에 있는 그 곳입니다. 여기가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땅을 파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장소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면은 10km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곳에도 경고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저 가운데 기둥이 보이시죠? 저 기둥을 보시면은 맨 위쪽에 양쪽 끝을 보시면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거기가 무엇이냐면은 고리예요, 고리. 저기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사람에게 묶어놨었던 것입니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파괴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저기다 사람을 묶어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맨날 묶여 있었겠죠. 공동체의 이익을 파괴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경고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수차례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며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는 동성애를 유발하는 어떠한 DNA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가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함은 둘 다 죽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거듭 동성애를 금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여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차별금지법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지할 사람보다 반대할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잘 포장되었지만은 잘못된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 제2조 정의의 그 용어의 뜻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별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성과 남성 외에 분별할 수 없는 성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와 동성애와 양성애 등 감각적,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바이섹슈얼, 양성애까지 허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의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불일치하거나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남자라고 보시겠지만, 제 성별이 남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여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불일치한다면 그럼에도 그것을 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법안인데도 다수가 아닌 소수의 입장만 대변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도 상관없이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기에 이 법을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와 사회는 심히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은 천국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여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남자도 아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린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 동성애를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역겨운 퍼레이드도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은 대부분 동성애로 감염되고 전염됩니다. 오히려 동성애로 발생된 에이즈 환자 치료 비용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내는 막대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 환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싫어하십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된 죄악입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형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동성애를 알면서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했듯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도 불지옥에 한 걸음 더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동성애의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가 소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몇 번이나 접근했었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인가 봅니다. 그 중에는 뭐 개그맨들도 있었고요. 들도가 아니라 개그맨도 있었고, 해외 나갔더니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 게이가 접근하고, 호주 갔더니 호주 게이가 접근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정부가 교회 예배를 여러 번 제한하였습니다. 한두 번 담을 넘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하듯 담을 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지금이 아니라도 수차례 발의되어서 언젠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제가 이런 성일교를 함으로써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체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 등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주보 1면을 보시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부흥이 되고 선교가 열리면 뭐 하겠습니까? 반쪽짜리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싸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저지는 저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속죄금의 의미입니다. 3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속죄금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웃을 죽인 사람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는 일정 금액의 몸값을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이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의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이 정한 속죄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말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범죄하였을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나 회중의 장로들이 속죄 제물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내야 하는 배상 금액을 예수의 피값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음에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증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악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다시 얻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보는 사진인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지구 사진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큽니다. 명왕성, 수성, 화성, 금성보다 지구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 보시면은 목성을 보시면은 토성, 청운하능성, 해왕성, 그 다음이 지구입니다. 목성에 비해서 지구는 정말 작죠. 그러나 여러분, 태양과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렇게 컸던 목성이 태양 앞에 아주 작은 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는 어디에 표시되지도 않죠. 여러분, 지구가 저렇게 작습니다. 이 세상, 이 나라에, 이 세상이 정말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큰 중국도 있지만은 이 작고 작은 대한민국에 고척동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저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으며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올라가도 조회수 4, 5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보고 제 아내가 한두 번 보면은 한두 번 보십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값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강북에서 가장 비싸다는 한남 더 힐이라는 그 주택가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그런 집에 살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빌립보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빌립보 성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혹시라도 상처드리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잘못된 차별 금지 법안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며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